진정으로 필요한 것 성막 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 출애굽기 83번째 시간이고요. 성막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성막이 끝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재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능 있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김밥 천국이 다 있죠. 요즘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 말고도 또 다른 천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밥을 파는 집들이죠. 거기 가서 잠깐만 앉아보시면 김밥을 얼마나 빨리 마는지 그 놀라움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김밥을 사러 가서 네 줄이 하는데 사람이 많이 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 그랬더니 금방 써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짜장면 시켜놓고 전화하면 출발했어요 이러잖아요. 면 뽑으면서도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김밥을 정말 엄청나게 빨리 싸시더라고요. 고수입니다. 그리고 김밥 천국 가보면 제가 더 놀라는 게 있어요. 벽 한 면을 꽉 메우고 있는 메뉴판이에요. 요즘 잘 안 가보셨나봐요. 가보면요 모든 메뉴가 다 있어요. 웬만한 음식점에 있는 메뉴가 다 있어요. 이제는 국밥 메뉴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제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하면은 금방 나올까 싶은데 뭘 시켜도요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주방을 이렇게 보면 메인 아줌마 한 명이에요. 그것도 셰프도 아니에요. 아줌마. 그리고 거기서 보조하는 아줌마. 그리고 김밥 싸는 아줌마. 근데 그 메뉴가 다 나와요. 뚝딱 해서 나온단 말이죠. 놀라워요. 정말. 은행에 가도 저는 깜짝 놀라요. 은행 창구 가서 이렇게 하면요. 은행에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해주세요. 그럼 뭐 서류 확 도장 찍고 뭐하고 뭐 넣었다 찌지찌지로 다시 빼고 뭐하고 서류 이만큼 있는 양식인데서 뭐 하나 빼가지고 또 놓고. 야, 나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만 보면 되는데 저걸 어떻게 알지? 정말 고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 앞에 다코야끼를 만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쪽에. 그 다코야끼 만드는 분들 놀라워요. 보셨어요? 그 꼬챙이 2개고 한쪽 판을 손은요 막 뭐 부어요. 한쪽 손으로 뒤집어요. 이게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이런 놀이를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봐. 바꿔! 이게 안 되네. 참 놀라운 거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우리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 없이는 이제 운전을 못 하잖아요. 잘. 늘 가는 길 외에는. 근데 예전에는 택시를 타면 놀라웠어요. 아저씨 어디 삼거리요? 어디요? 어디 집이요? 그러면 네 그 옆에요? 네. 하고 출발해. 택시 아저씨들이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아는지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다 보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하다 보면이 얼마나 그분들도 헤맸을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까? 물론 길을 너무 많이 아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미터기를 좀 더 돌리려고. 그렇죠? 그러면 저는 택시 탈 때 항상 돈이 한정돼 있었거든요. 5,000원 들 때 내려야 돼. 3,800원 들 때 내려야 돼. 그래서 긴장하고 미터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길을 익힘이 있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잖아. 그래서 좀 돌아가다 싶고 아저씨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는 이 시간이 정해지고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내려야 되거든요. 아저씨 여기서 내려야 돼요. 급할 때만 탔기 때문에 어쨌든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TV 프로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요즘은 TV 볼 시간도 별로 없지만 TV를 보면 생활의 달인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삶의 이야기들을. 근데 생활의 달인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 미션을 주죠. 눈을 감고 시키고 뭐하고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시킨다는데 해낸단 말이죠. 놀라워요. 근데 이것은 타고난 재능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많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김밥천국 이모님들처럼 생활의 달인에 나온 달인들처럼 숙달된 자.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일에 두 명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 두 명이요, 숙달되어 있는 자도 아니에요. 이 두 명이요, 그렇다고 기술이 뛰어난 자도 아니에요. 그냥 재능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기 수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예요. 부유한 국가라는 건 뭐예요? 돈만 많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기술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만한 막강한 군사력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인재들도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크겠지만, 그런데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으려 할 때도 필요한 기술자가 없었어요. 필요한 기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기술자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벽돌만 만들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슨 기술이 있겠냐는 거죠. 기술이 있어봐야 벽돌 만드는 기술 외에 뭔 기술이 더 있었겠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래도 재능은 있었을 것이다. 뭐 고장났어요. 그래? 하고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재능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생활의 달인이나 이 김밥천국 이모님들처럼 그렇게 숙달된 자들도 아닐 거란 말이죠. 왜요? 여기 나오는 김밥천 이런 분은 10년 이상 된 자들이거든요. 복잡한 성전의 기구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지만 그냥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속죄소, 그 그룹도 마찬가지고 하나예요. 떼서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일들인데 하나님 이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는데 몇 명의 그 인부가 필요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군을 일으켰는데 무려 3만 명이었다. 3만 명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거둔 거예요. 근데 기술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숙련되지도 않았고 재능이 조금 있을 뿐인 자들을 선택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재능이 있었어도 아마 턱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재능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성막을 만드는 공사장, 그 공사장의 공사소장을 친히 누가 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맡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이러한 명령을 받고 많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살렐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추로 만들게 하며. 아멘. 지명하여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을 것이다. 이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자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성경 이 주석이나 좀 당황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주석한 게 있는 게 없고요. 물론 있었지만 지혜가 뭔지, 총명이 뭔지, 지식이 뭔지, 여러 가지 재주가 뭔지를 계속 해석하려고 해요.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 전 재주도 없고 뭐 드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편히 쓰실 수 있는 종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일 수 있고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가고요. 멈추라고 멈출 수 있어요. 주님. 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러면서 제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목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정교하게 만드셨겠죠. 그렇죠? 근데 대패도 있을 것이고 뭐 망치도 있을 것이고 뭐 까는 이 조각 칼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늘 새 것으로 사용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내 손에 익은 거를 쓰셨을 거라는 거죠. 제가 기도의 제목이 늘 그래요. 주님 손에 익은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잡으면 잡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 없나? 이 목사 있지. 아이비 처치 있지. 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사실 깊이 들어가면 또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홀리압도 동일해요. 표현만 조금 달라요.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마리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가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브살렐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내 손에 잡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결단하시고 선택하여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건 없어요. 내가 얘는 여기에 써야지. 나는 얘는 여기서 나와 함께 해야지. 우리 김 집사는 꽃 중에서도 뭘 좋아하니까 내가 그 꽃밭에서 놀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꽃도 보면 그 꽃말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너는 백합화 같은 아이야. 너는 프리지아 같은 아이야. 너는 장미아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그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그 자리에 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면 그 자리에 머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재능이 있어봐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재능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턱없었겠죠. 기껏해야 벽돌 정도 만들 수 있는, 기껏해야 손재주 조금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너무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계 최대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도 해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와서 그 조직을 배우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는지를 배워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습득도 했어요. 배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큰 복지재단에서 오랫동안 사역도 해봤어요. 전국을 누비고 또 해외도 가서 또 해외 가서 소수민족까지 찾아가보고 다 사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라는 목사님 밑에서 중형교회 가서도 사역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제 안에 이런 묵상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놀라운 사역이 가능한 거지? 사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았죠. 이렇게 해서 구역 조직을 만드는구나. 셀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구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거구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네. 절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네.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이게 마음이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개척을 하고 제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갈등과 많은 눈물과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그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어떻게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재능이 저에게 있는 재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 내가 숙달되고 숙련되어서 그 축적되는 경험에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셔야 가능한 일이라고요. 내 자아를 내가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붙들고 주님께서 끌고 가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롤모델이 있잖아요. 매출의 한계를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영적 공격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의 수준과 형편과 사정을 갖고 사실 전도할 수 없어요. 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야 너나 똑바로 믿어. 이런 소리 듣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었나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요? 아니요. 외모는 굉장히 준수했다고 나와요. 키도 크다고 나와요. 근데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쓰셨잖아요. 다윗은요. 집에서 완전히 방치된 자였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와서 얘 아닌데 또 없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부르지도 아니한 아들이라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고백이 나와요.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다는 고백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에서 무수하게 나와요. 그랬던 다윗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그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동일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사울만이 아니에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제가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여기 서 있는 것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택하여 부르셨다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원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근데 아이폰이 고장났어요. 고쳐야죠. 삼성전자 AS 센터 우리나라 최고야. 가서 기다리면 고쳐줄까요? 못 고치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부품이 없어서 아예 못 고쳐요. 그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폰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없어. 너 아무리 찾아봐. 어떻게든 찾아봐. 너의 길이, 비전, 꿈 찾을 수 있는 아니. 불가능해. 삼성 고장하는데 LG가 있는 것과 똑같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헛방지라는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평생을 속고 살아가는 거야. 네가 왜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모른 채. 그러니까 오늘 지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지. 집을 보면 대출로 뭘 갚아야 되고 모두 갚아야 되고 모두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알게 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껏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지?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만나라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우리 자녀 좀 만나주세요. 주님이 와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게 되니까 동원이에 대한 잔소리가 굉장히 줄었어요. 제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주님, 저보다 뛰어난 아이예요. 맞아요 주님, 저보다 더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할 아이예요. 맞아요 주님, 얘는 저보다 더 좋은 탁월함이 있어요. 맞아요 주님.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뒤통수에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아요 주님. 왜요? 주님만이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아들을 만들고 우리의 자녀를 믿고 우리를 빚었기에 주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요. 아니요. 괜찮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만드신 그 이유를 찾고 살아가면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면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부르신 소망 가운데 내가 붙들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또 다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삶이 하루만 남아도 상관없이 쓰신다는 거죠. 내 삶이 1년만 남아도 주님을 쓰신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똑같은 죄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서 넘어지니 전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얘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소망을 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아프다고 반창고 붙여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호 해주면 되나?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그 삶을 겪어보는 거죠. 또 똑같이.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넘어지는 것도 은혜구나. 왜? 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혼자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넘어져서야 비로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넘어졌으니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은혜구나.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주님께 손을 내밀었잖아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뭐가 붙는지 아세요? 영적인 근육이 붙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붙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그 영적 근육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은혜이구나. 버릴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말씀하신 분에게 얘기해요. 넘어지셨어요? 괜찮아요. 털고 일어나세요. 터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손 잡아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겸손하게 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 혼자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또 넘어졌다고 주님 네 번째야. 언제까지 그러고 앉아있을래? 하나님 이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천만에요.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더 슬퍼하시고 더 아파하신다. 주님을 성품도 모르면서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정말 무식하다고. 성경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딸다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보잘것없어요. 맞잖아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어요. 늘 내가 고수라고 하면요. 늘 고수가 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전문가에 난 최고야. 가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요. 어디든지 있더라니까요. 그거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자존심 이것 때문에 또 속아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면 틀릴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 돌려서 속을 일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노력하는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요. 그래서 노력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의 자리만 붙어 있어요.
노력도 안 하면서 맨날 예배만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요 반대예요. 은혜도 취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것도 내가 다 붙들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 내가가 안 빠져요. 늘 열심히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내가 하는 열심이 앞서 있어요. 또 다시 자기 주도로 넘어가는 거죠. 중심이 바뀌어 있는 거죠. 나는 얼마만큼 내 것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났어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불을 꺼야 됩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불을 끄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불을 꺼야 됩니까? 늘 헷갈리죠. 근데 명확해야 돼요, 사실. 이것도 명확해져야 돼요.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100%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데요. 또 100%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실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는 때는 질고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질고는 뭐예요? 질병과 고통,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굴릴 때도 굴렀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100% 하나님이지만 100%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절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셨나요? 괴로워하셨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9절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이 100% 인간의 모습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셨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어요. 혼자 기도하러들 다니셨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1, 2, 3, 넘버 3를 다 불러서 옆에 중보기도 부탁하고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뭐 했다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셨으면,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왜요? 그 고통을 이미 경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질고 가운데서 다쳐보기도 했단 말이죠. 내가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100%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100% 하셔야 돼요.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또한 뭐 해야 돼요? 100%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기대하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 성실과 내 열심으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는 교만도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대충 되는 일도 없어요. 믿음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 내가 해야 될 부분 모두 이 100%가 돼야 돼요. 누군가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또 누군가는 너무 일적인 사무적인 것만을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이 사무 파트 일을 오랫동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모금 담당 파트도 오래 해보고요. 그리고 홍보 쪽도 일도 오래 해보고요. 그래서 교회 외부의 외주도 줘보면서 물론 그 전에 직장생활을 사회에서 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토로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깍지지 마세요. 그래요. 너무 깍지지 마세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랑은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교회 쪽, 기독교 요 쪽은요 일하기 너무 힘든 공간이에요. 왜요? 일단 깎고 본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일단 깎고 본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한 것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만한 퀄리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비용에 내는 대가만의 퀄리티를 저는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비용을 들이면 들인 대로 그만한 퀄리티가 나온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늘 이런 너무 이 질적으로 자꾸 낮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됐지. 나머지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죠?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셔서 그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내가 90%하고 10% 주님이 하시겠지. 이거 은혜 아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러나 주님께 맡겨야 해요. 주님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주님이십니다. 전 늘 기도해요. 이 교회 담임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늘 기도해요. 주님 전 담임이 아니에요. 주님의 담임이시죠. 전 고용되어 있는 자뿐이에요. 전 늘 고백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거 주님이 제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채우실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그림 가운데 있는 거죠.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100% 맡겨야 되지만 100%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되겠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져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최선의 상황을 넘었구나. 내가 여기서 너무 능동적이었구나. 빠져야지. 여기서 내가 너무 수동적이었네. 여기서 내가 좀 더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 과정 가운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근육이라니까. 이런 거는 하더라도 책 몇 권 읽으면서 거기서 보고 힌트 좀 얻으려고 하고 또 설교 한 번 듣고 거기서 힌트 좀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겪는 만큼, 내가 가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는 만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훈련 없이 되는지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프리카에서 잘 뛰는 애가 있어요. 데려다 보면 마라톤에서 1등 할까요? 아니요. 규칙을 알려줘야죠. 어디를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페이스 조절을 해서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기록은 어떻게 내야 된다는 걸 알려줘서 훈련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 길을 걸어낼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해야 되고 깨져봐야 되고 넘어져 봐야 되고 실패해봐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또 교만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무시하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교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맞아요? 지금 틀려요? 주님 잘했어요? 주님 이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장을 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장이에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상실과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이것만 넘어서면 될까? 아니요. 또 다른 게 와요. 우리가 호흡이 멈춰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회피하지 않아요. 그래야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아요. 그래야 겸손히 주님 앞에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감정은 어떨까요? 완전 롤러코스터죠. 완전 롤러코스터.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여의도에 그 큰 교회 시험 볼 때 제가 다들 재수 삼수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5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바빠서. 딱 5일 주어졌어요.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지. 공부 1시간 하다가 되겠어. 야, 이거는 아니야. 아, 그래도 주님이 시킨 걸 해야지. 그래서 또 야, 이거 너무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2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하는데 나 5일 공부하고 된다고? 야, 이건 아니야. 아니지. 하루에요. 저 공부하는 시간도 모자른데 이거예요. 롤러코스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야곱처럼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 주님, 주님 하고 주님을 붙드는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는 일이라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진실함이 있어야죠. 내 영혼을 주님이 취해달라는 그 영적인 치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훈련,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시선이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훈련,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내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근데 이런 과정을 겪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 묻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제자 훈련하는 것에 좀 멈춰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했지만 이거 뭐가 핀트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 이렇게 해봤고 저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50대고 60대고 하면서 이거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3시간씩 붙잡고 4시간씩 붙잡고 이게 될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그래서 제 답은요. 성령이 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앉아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일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분량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 빛이 너무 촛불이구나. 좀 더 강력한 불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 되겠구나. 거저 주어지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표대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마라톤이라고 하면 어디서 돌고 어디로 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말씀이 밸런스 없이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 대충 되겠지? 거저 되겠지? 천만에요. 절대 없어요. 특히 믿는 우리에게는 운빨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 안에 다가가야죠. 더 기도의 자리를 가야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게 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재능입니까? 기술입니까? 숙달된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주어진 능력 안에서 그 길을 걷는 거죠.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해내는 일이죠. 이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한 일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문구 나오나요? 그래야겠다. 이런 문구 나오나요? 일단 3일 금식하고 시작하자. 이런 거 나오나요? 없어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한탄하고 자책하지 않았어요. 죄에 의해서 계속 넘어진다고 자책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뭐 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무조건 성령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지요. 그분이 붙드심 안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며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가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우리가 볼 때 모세가 늘 확인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모세는 계속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 이게 파수꾼의 모습이죠. 잘하고 있다. 누가 온다. 조심해라. 지금은 아니다. 가야 된다. 뚫어라. 이게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해서 걸어내야 되는 거죠. 순종해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가능하다고 했으니 성령님 내게 임해해 주세요. 하면 임하시나요? 어때요?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의 율례를 따라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야지요. 온 마음과 생명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죠. 거기서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냥 좌정하옵소서. 그 자기 할 일 다 하고 잘 때 안녕히 주무소서. 그리고 하사품을 내리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셨사옵니까? 그냥 안에 왕오르만 보시고. 성령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고 아빠 되시지만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요.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계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늘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요? 아니요. 그분이 원하는 길로요. 그러면 성령을 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으면 될까요? 아니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매진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요? 내가 쌓아놓은 선행으로요? 아니요. 예배함으로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높이 쌓고 명성이 있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예배함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따라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다는 거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끄신다는 것이고, 높이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을 내려놓으세요. 오직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우리는 이 재능을 뭐라고 해요? 은사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도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은사를 말하는데 동일합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뭐라고 적용되어 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똑같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만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좀 정리가 되시죠? 이 재능 하나님이 주시고 주어지는 것은 성령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그 길을 따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더 온전하고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이 임재 안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됨으로 가능합니다. 능력 있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권능을 붙잡고 그 가능함을 체험하고 그 가능함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